어, 지난주까지 이제 저희가 그 금곡동에 있는 이제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또 추석 연휴고 그래서 또 이 공사도 하고 직원들도 이제 휴가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으시죠? 예. 이제 내일부터 추석 이제 명절 나가는데 또 가족들과 친족들과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한테 인사할까요? 복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되면 고향으로 가고 부모님을 뵈러 이렇게 가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본은 기초와 올리죠. 좀 이게 원래 올리는 건가요? 이게 아마 천장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잘 들리세요 뒤에? 네. 기초는 유치하거나 초보자에 해당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초는 기본이고 기원이고 그래서 아무리 강조되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명절 때마다 부모님 가서 뵙고 또 내가 이 땅에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또 뭐 그 위에 계속해서 고향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기초와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기초가 나름대로의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지금 어려워 있는 이유는 각자 저마다 성경이 아닌 각자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몇 주 동안은 과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피면서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그 앞에 좀 항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런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했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정리가 될 때만이 우리도 혼란스러운 이 교회의 삶을 정리를 하고 새롭게 교회의 생활과 또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시점에 이르러서 복음서는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앞에는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이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비로소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하는 분수령이 여기 마태복음 16장이고 마가복음 8장에 이르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예수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일생일 때 교회와 어떤 사람의 운명을 이제 가로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교회의 시작과 기원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18절 보십니까? 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한테 내가 너한테 이르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닙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즉 주권이 시작 자체와 출발점 자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예수님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니다. 사람이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세우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사람이 세웠다. 그건 교회 아니다. 예수님이 세워야 된다. 예수님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는가?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는가? 내 교회를 세운다. 소유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지. 어떤 거기 수식어가 다른 것이 붙어지는 교회는 아니다.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다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어느 기초 위에다 세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과 건물의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락방 채플이에요. 다락방 채플.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에서 다락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지하 안 오신 분들 잘 모르시죠? 엄청 좋은 지하였어요. 그래도 피아노가 있고 막 거울이 있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건축의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반석을 하나 두시는데 그게 어떤 반석이고 어떤 기초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는가? 그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씩 얘기를 해주는데 그 반석은 무엇인가? 앞에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이, 이 질문에 대한 이 베드로의 답변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이 기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 개의 이제 각각의 의미를 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는 뭐 엘리야, 세례 요한, 당시에 뭐 위대한 선지자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신이라고, 예수 십자가에 죽은 한 청년,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살았던 그분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나와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있는 이 한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 당신은 내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내 창조주요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한 인격 자체에 대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신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신앙 고백.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해서 프로포즈 할 때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지, 신앙 고백은 신에 대한 거예요. 신. 예수에 대한 고백을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신앙 고백이라는 기초 위에 세우신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아무리 멋지게 액자에다가 걸어놓고 한다고 해도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리책에 다 나와 있고 교리책에도 다 나와 있고 책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개념, 교리, 진술 위에다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즉 고백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인격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고백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은 인격. 그래서 어떤 한 인격이 다른 나 아닌 다른 인격에 대해서 하는 중심이 나오고 자기 심장을 꺼내놓는 게 고백이지 입으로 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이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거 고백 아니라고 거기 외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ARS 음성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백은 한 인격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요 기독교고 뭐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교리 위에
개념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인격, 예수님에 대한 그 인격, 예수에 대한 인격에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실제 살아있는 한 영혼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여러분 이것은 카톨릭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교황의 이어지는 게 베드로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교회를 위해서 세운다니까 베드로가 우위에 있어요. 성경보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곧 성경보다 중요한 말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어지는 게 교황이에요. 교황. 성직권. 근데 신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이 반석에 세운다라는 것은 이 예수에 대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한 영혼들 공동체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인격적이고 개별적입니다. 개인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입니다. 즉 하나님이 1대1 관계 속에서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 1대1로 머물게 하지 않고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인격적이고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 믿음 위에서만 교회는 교회될 수 있고 그럴 때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석이 아닌 게 뭐예요? 반석이 아닌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몇 번을 이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유익을 얻어야 돼요. 그럼 불편하죠 여러분. 계속 새로운 데서 적응해야 되고 불편하고 또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데 한 가지 아주 유익한 점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라는 여러분들 생각을 빨리 털어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에 어느 정도 건물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평수가 있어야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만약에 없으면 그냥 운동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 건물을 갖기 시작한 거는 공인된 다음에 300년 정도 지난 다음에요. 그전에는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건물이 생기면서 교회라는 그 무형,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사람들과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얽힌 그 위에 교회를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교회 하면은 건물, 상가보다는 건물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건 반석 아니다. 그리고 사람 숫자도 아니에요. 사람 몇 명 모여야지 교회가 되는가? 공식적으로는 한 30명 정도 돼야지만 이제 조직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명 정도 모여야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베드로 한 명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한 명한테 그 고백이 있으면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가 될 수 있다. 그것으로 그럼 다른 것은 아무리 지금 여러분 베드로 말고 다른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황제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종교나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 위에 서 있지 않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였다가 이제 소수로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시작 자체부터 기독교가 다수인 적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과반수를 넘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물론 뭐 1000만까지 가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0%다, 25%다, 지금 한 10%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한 자릿수입니다. 일본은 0.2%예요. 동남아의 기본 평균 그냥 퍼센트지는 0.몇 프로 정도예요. 기독교는 언제나 소수로 갔습니다. 그럼 소수여야지 기독교가 그게 아니라 사람 수에 의지하지 않는다. 거기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봤자 교회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무엇이 요새 유행하고 있습니까? 교회 하면은 멋진 비전, 전략, 핵심 가치들 이런 거 다 기업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새신자부터 해서 쭉 훈련 코스가 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새신자 6주, 그 다음에 무슨 코스 1단계, 2단계, 3단계 코스웍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다 세우겠다는 것이 제도나 멋진 비전이나 전략이나 그런 것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힘과 영향력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힘과 영향력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베드로가 어부인데 무슨 힘과 영향력이 있어요? 힘과 영향력이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다. 예수가 주님이냐? 예수가 너에게 하나님이냐? 예수가 유일한 너의 메시아냐? 라는 이 고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한 가지예요. 이 고백을 갱신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내 삶 속에 살다 보면 상실되어지고 이 고백이 갱신되어지지 않고 매주 새롭게 되어지지 않고 닦아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다시 변화되어지지 않고 깨트리고 그렇게 다시 원래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백을 상실한 채 교회가 교회 됐다라고 이미 한번 출발했으니까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언젠가 예수에 대한 예수 때문에 모였는데 좀 지나면 분명히 침묵단체가 됩니다. NGO 단체가 되죠. 빨리 뭔가를 끝내고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단체로 변하고 가장 위선적인 종교 단체가 됩니다. 위선적인. 이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매주 매 순간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일 위선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예수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집단이 교회에만 돼요. 여러분 예수 말고 설명이 되는 집단은 교회는 아니에요. 저기는 그때 한번 얘기해. 저기 의사만이 모여 교회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어요. 저기는 저 모임에 갔더니 뭐 축구를 좋아해. 그럼 축구 동호회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저기 가면은 우리는 다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죠. 그거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 같잖아요. 여기는 다 취미가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좌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파 그런 거는 교회에서 통하지 않아요. 어느 한 가지로 딱 되어질 때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말고는 설명이 안 돼. 그리고 예수만으로 설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예수면 다 된다라고 예수면 오케이 다른 건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 이외의 것들은 우리 운명을 좌우하지 않아요. 예수 말고도 내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메시아예요. 뭐예요? 스펙이에요? 학력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만으로 예수가 메시아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거기 위해서만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간판 건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일주일에 매번 이렇게 열심을 부려서 매번 모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없으면 교회 아니다. 예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한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교회에 도대체 무엇을 주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권세.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래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래요. 천국 열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한테 너 천국 못 가 그러면 못 가고 천국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죠. 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 기초가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음부의 권세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이나 세력이나 힘이나 사람 숫자나 아니면 내 열심이나 그런 거로 기초를 쌓았으면은 그거 치면은 당연히 넘어지는데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이 기초이기 때문에 세상을 흔들 수 없다. 세상적인 것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다. 기초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음부의 권세,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흔들린다 하면 그 기초가 우리가 세상 것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리다 그러면 그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세상 것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너져야 돼요. 거기 위에다 계속 쌓고 가만히 계속 쌓아서 놔두면 안 돼. 빨리 무너지고 기초가 아니구나 해서 다시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다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는 다윗의 열쇠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절대 왕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그 주권과 왕권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 권세를 교회에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드려지지 않을 때 가진 교회가 가진 그 천국 열쇠는 언제나 오용이 되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줘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이 사람들한테 줘도 된다. 왜요? 예수님 말을 들을 거니까. 예수님 말을 들을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주신다는 건가? 예수님의 것이 교회의 것이 된다는 얘기. 예수님이 천국 열쇠가 우리 것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교회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머리고 몸이에요. 몸과 머리가 구분이 되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교회와 내가 예수님이 천국 열쇠 가진 거,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없고 하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거를 딱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 돼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엮였다라는 얘기예요. 엮였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못나면 내가 못날 것이고 너희들이 잘나면 잘날 것이고 너희들이 천국 안 간다고 하면 나도 안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과 연합돼서 묶여서 공동 운명체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그 얘기를 나는 너희들과 운명을 이제 같이 한다. 그게 교회예요. 나는 너희들과 이제부터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묶여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제 너희들이 영원히 책임지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망하지도 않아요. 단 교회일 때만. 예수님이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랑 묶여서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고 복을 주시겠다는 건데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 복이 뭐예요? 예수가 복이구나. 예수가 복이구나. 내가 다른 거 없어도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여기 오면은 예수 믿는 것으로 내가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곳이에요. 다른 세상적인 것이 있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가 복이구나. 예수님 믿는 게 복이었구나.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믿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새로운 출발과 내가 생명을 얻게 됐구나, 거기에 대한 고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철저히 차단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예수님만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그래, 내가 이런 거 없고 이런 것도 없고 뭐 가난할지라도 내가 배운 거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주셨구나, 이게 복된 곳이구나 라고 알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확인하는 여러분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작곡가가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음을 절대로 낼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치고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그 불완전한 비슷한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를 보여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에 감사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 그 교회, 그 땅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남겨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따라하시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왜 복받았어요? 예수 믿잖아요. 배워서 된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배워서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배워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된 거예요. 누구 각자에게 집단으로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알아차리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셔서 고백하게 해주셔서 여기 오게 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유일하게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되고 사람의 복을 확인하고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 예수 말고는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목사님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그거 나는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는, 여러분 그 고백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그 고백 가운데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좀 해주시고, 좀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이 아침에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합니다. 집단으로 말씀하지 않고 각자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너는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나는 너의 주님이고 싶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는 너의 주님이고 싶고 너의 예수님이고 싶고 너의 하나님이고 싶고 너의 구원자로 여기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면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주님 앞에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잠잠히 안주할 테니까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